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삶 9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지막 헌신자가 되라. 마지막 헌신자가 되라.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집기,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및 성막의 필요로 하는 모든 부속물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원이나 제사장직의 기원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세속과 구별된 생활, 즉 성결한 삶을 통해 그의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 건축함에 있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춘 숙련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주어서 이것을 하라라고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을 건설함에 있어 하나님은 그 양식만 아니라 건축자까지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설에 대하여 그 양식을 계시하였고 또한 주어진 양식대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물까지도 정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모든 준비하는 여정과 과정을 거쳐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십계명, 계명을 주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 즉 휘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식양에 대하여서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31절에 특별히 누구도 준비한 걸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것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우발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실현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과정에 따라 하나님은 적합한 인물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거나 혹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얻고 누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부살레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식양은 너에게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실제로 시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덕을 세운다. 그래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순종함을 통하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건너뛰고 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 하면 이따 볼 겁니다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었고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세를 건너뛰고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 후를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아론은 그 죽음을 보면서 백성들 앞에 굴복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함을 통하여 백성을 방자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며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세를 건너뛰고 일어났던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결론적이지만 그렇죠,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을 통해서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어지고 하여간 이렇게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5장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봐야 되는데 25장을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25장을 한번 봅니다. 25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지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인데 짓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섬겨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자원하는 마음인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과 같고, 또 하나는 마음에 감동받은 자, 감동을 입었다. 세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고 또 동참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집, 즉 성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첫째 기쁜 마음이요,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요, 세 번째는 감동함을 입은 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른 목적이나 유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증거궤를 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법궤를 말할 때 증거궤 이렇게 표현하는데, 증거궤를 먼저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상을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설병의 상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등잔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는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성막의 그 크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26장 전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장에 가서는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면서 높이는 제 상기부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장 9절에는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라고 말하면서 성막의 뜰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불 관리법에 대해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28절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또 하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3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 것이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 이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 주었다?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하여서 이 옷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28장 15절에는 이제 판결 흉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12가지의 보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1절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제사장 그 두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만들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하게 하냐면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한다 이 의미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9장의 말씀을 쭉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9장 38절에서 40절까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엘서를 나눌 때 요엘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즉 불순종할 때 무엇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임했죠.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왜요? 땅이 메말랐어요. 땅에 비를 주지 않음을 통해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는 분향단,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분향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서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희막 봉사에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데 17절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향기로운 기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거룩한 향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성막의 기구와 그다음에 물품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제 성막을 전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0개의 기둥이 있죠, 바깥에. 그리고 이제 문이 있는데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휘장을 넘어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번제단에 쓰임 받는 불집게나 그다음에 어떤 수저나 이런 거 부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은 어떻게, 그다음에 촛대는 어떻게, 그다음에 앞에 있는 향단은 어떻게, 그 너머에 있는 휘장은 어떻게, 휘장 너머에 있는 이제 우리가 법궤라고 그러죠,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설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만들 거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것이 시작되는 시작이 바로 31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세가 네가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총 감독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갈렙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의, 여기 보면 손자라고 나오고 있냐면 훌의 손자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론과 훌 함께 사역했는데 훌이 언제 사라지고 있냐면 그 다음 장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내려오는 기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며칠 걸렸죠?
40일이 걸려요. 근데 40일을 못 참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고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전긍긍하다가 그들이 보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저들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애굽에서 문화를 보았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온 백성들을 갑자기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고 그다음에 구름기둥을 봐도 또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아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과 옛 문화 자신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결과 어떤 걸 만들어냈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기 전에 전승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훌이 반대하니까 그를 달겨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누가 기록되지 않았냐면 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쪼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중을 달랠 수 없으니까 아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해가지고 허락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묻는데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당신이 내려오는 걸 늦은 걸 보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32장 23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3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이 그 이후에 순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시내산에서 누구의 손자를 통하여서 이 전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며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런 초소를 총 감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냐 하면 그 훌 순교자가 되었던 그 훌의 손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는 그가 순교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총 감독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 일을 이루는 또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기로 작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고 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장 6절 이제 그래서 부살레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이 이제 조력자 도와주는 자 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와는 부살레를 말하는 거죠. 부살레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살렐, 두 번째는 오홀리압,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지혜나 기술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자연적 지혜, 즉 세상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은혜를 부어주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부어서,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또 우리는 왜 마지막 때 주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마지막 때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모형을 하나 이 땅 가운데 만들길 원했어요. 이것은 이제 천국에 있는 모형인데 또 다른 모형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여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질 아주 디테일한 식양을 전부를 가르쳐 주었다. 근데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무엇을 냈다? 이곳 마지막 헌신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고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말합니다. 재능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안하다, 설계하다, 계산하다 이런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인 지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력, 예술적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획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발명하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는데 어떤 지혜를 부어주냐 하면 발명하다,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을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발명하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여준 그 식양을 그대로 창의적으로 하나님 보여준 것을 새롭게 그대로 보여준 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본 것이 아니고 경험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현해 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헌신의 주자로 쓰고 사용할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도주자가 되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태부나 이런 뜻인데, 이것은 복잡한 재료들과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겸비해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복잡한 재료들과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뭘 제작하다가 그들에게 부어진 지혜의 역량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 누구한테 다가올까요?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부살렐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부어주냐 하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총명의 영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이라고 하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다아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겸비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그다음에 기술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아는 은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그 시에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제주다라고 하는 것은 멜라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멜라카는 이상적인 것을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축소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방,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보거나 체험하거나 누려본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주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재주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라는 거죠. 또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어떤 사람을 세워줘요. 조력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36장 1절 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부류를 묶어놨어요. 다시 한번요.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앞에서 불렀던 31장에서 불렀던 세 사람.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의 어떻게 하시는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줄 알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2절입니다.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할렐루야.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이미 부어준 거예요. 이미 부어줬는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에게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재능,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려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치 아니하면 거룩한 일에 지혜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줬냐 하면 모든 금, 은, 폐물을 다 챙겨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들을 거부로 만들었어요. 많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무상으로 일했던 것에 대해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것을 다 이렇게 그쵸 챙겨서 나오라. 그때 그들이 순수히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네,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32장에 보니까 1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겁먹어서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다. 어떻게 뭘 만들면 좋겠냐? 그들이 아는 게 뭐였냐면 야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야 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그럼 야 송아지 그럼 야 너네 귀걸이 다 빼. 그래 귀걸이 다 가져와. 그랬더니 귀걸이를 다 빼라고 해서 그걸 불에다 던졌어요. 근데 송아지가 뚝 나왔어요. 그 조각하여 만든 것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인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금송아지가 요만하게 생겼대요. 요게 몇 센치라고요? 20cm. 몇 센치요? 20cm 요만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큰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오는 이것이 바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욕심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다음에 마음의 감동함을 입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8장부터 볼까요? 38장 21절부터 이제 이런 단어가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쓸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지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주신 대로 부살렐의 제주대로 지식대로 명철대로 그의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럼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온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에봇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 그대로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두르고 쭉 만들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흉패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26절 이제 그들 에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다음에 31절 어떻게 만들었다? 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희막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드디어 이제 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다라는 기록이 이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부살렙과 오홀리압 즉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헌신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든이란 단어와 다란 단어는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질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홀리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살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로움을 받아서 할 줄 알게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살렐이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나요? 여러분, 희막을 만들기 위함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 저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다 이루었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해야 될 일이 남았냐면 그때서 또 다른 뭐가 임하냐면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40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휘막을 세우고, 내가 휘막 발음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막을 세우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모세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집행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데 어떡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번제단부터 또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거꾸로 시작돼요. 안에는 뭘 놓고 증거궤를 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 놓고, 촛대 놓고, 떡상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번제단 놓고, 이런 역순으로 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해가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자리에 놓기 시작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 다음에 떡상으로 가고, 촛대로 가고, 분향단 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모세가 이거 안치하기 시작할 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요. 드디어 기름이 사용되어집니다. 기름이 발라지는 동시에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든가요? 거룩하게 되더라, 거룩하게 되더라,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더라.
여기는 번역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드디어 먼저는 안치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야.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어떻게 돼서 드디어 구별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 구별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구별시키는 이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17절, 18절, 19절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19절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7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32절 봅니다.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드디어 이제 휘장을 닮을 통해서 문이 닫혀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마치는 동시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마치는 동시에 그때서 누가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4절.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식양을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 주고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능을 모든 재주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각각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을 하나하나 진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바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치는 그 동시에 3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드디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주의 손에 어떻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헌신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헌신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헌신자로 일어날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겁니다. 또한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주를 하나님의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